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때로 매우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명확히 매뉴얼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행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했는데 어떤 때는 참 성경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떤 때는 어떤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비판받고 때로는 욕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비판받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실천하고 또 그 복음의 실천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비판한다,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짖는 행동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게 하고 너는 정죄받았다고 선언하는 표현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비판하는 이 비판은 가벼운 비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 법을 어겼다,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비판받아야 할까요?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한 내용은, 게바인 베드로를 비판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베드로가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하였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 누군가 정확하게 정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에서 온 자들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유대인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기를 멈췄습니다. 유대인 규례에서는 부정하면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일반적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식사, 결혼 등 어떠한 접촉이 있을 상황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을 잘 살펴보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장소를 피하려고 하고 부정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니 어떻게 식사하다가 아니면 그들과 마주치다가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춥니다. 멈추고 나니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비판받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그를 책망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이방인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이렇게 다 같이 식사 교제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너가 지금 유대인 외식을 하는 것이냐?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대중 앞에서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한 겁니다. 바울의 비판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베드로가 비판받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율법을 왜 지켰냐는 질문처럼 들리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 비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6절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19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에게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시점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행합니다. 바울이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좀 있으면 압송될 처지에 놓인 상황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선교를 진행하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이 선교한 내용은 우리가 들었지만 여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앞에서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비판받았던 걸 생각한다면 바울은 당연히 이 요구도 거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어떻게 외식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서원한 규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비판받았던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집행하고 그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한 그런 나쁜 꼰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이 시점에는 나이 좀 들었고 이제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를 승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본문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갈라디아서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바울이 왜 이때는 베드로를 비판했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똑같이 규례를 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대조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둘을 집요하게 대조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문인 에르가노무라고 되어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사실은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기보다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표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행동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행위, 에르가노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행동들,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강렬한 나의 마음의 확신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죄인이고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임이에요. 그 원수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를 살펴보면 좀 더 면밀한 의미가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번역된 이 믿음은 공동체를 엮는 끈으로 묘사됩니다. 너와 내가 신뢰가 있는 거죠. 적어도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서는 안 되지만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꼭 두 줄로 서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저만 그런가요? 한국인 분들 어떻게 쓰죠? 다 한쪽으로 몰아쓰고 뒤에 바쁘게 오시는 분들은 딱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의 특징들은 무엇이죠? 신뢰가 나름 있는 거죠.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자리를 비워놓을 거야, 갑자기 치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서로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단지 믿겠습니다라는 기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새 가족의 끈, 서로를 연결짓는 단단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판받은 내용은 단순히 외식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을 넘어섭니다. 바로 유대교로 기독교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 너가 이 상황을,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그 외식한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갈라디아서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에 있던 세계관들, 전에 있던 우리의 행동들, 전에 사고했던 우리의 생각들은 다 틀렸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베드로가 먼저 마치 유대교 규례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교회 행동이 익숙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라고 불리는 이제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이제 믿으신 분들 보면은 특히나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긋났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의 공백 상태가 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해할 때 뭔가 매력적인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특히나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에 생각이 났을 때 찾아가서 유명한 사람이나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가게 되죠. 동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맞겠지. 지도자인데, 아니 그 사람은 목사인데, 사도인데, 게다가 사도 중에 맞이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행동하는 게 맞겠지 라고 따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도 나름 가치관의 공백 상태를 치고 들어오는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유혹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더욱 비판받을 내용은 유대교 율법이라는 명확한 규례가 이제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요? 때때로 명확한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명확할 때는 좋죠. 그러나 명확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실천할 때 이때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사건이 한 번 벌어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는 오늘 제자 훈련 열심히 했고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 길거리 나가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명확한 어떤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될 시기에 베드로는 행동 하나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주면서 이방인 신자들의 세계관을 뒤흔들 위험성에 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은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 규례,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이 유대교 규례들은 교회 안에 차별을 낳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을 해치고 복음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찢고 갈기갈기 부서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식사 무엇이죠? 저희가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있을까요? 식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함께 먹는 사람을 향하여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겠지만 갈라디아서고 바울이고 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식구가 되었는데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떠한 표지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남기는 이 아브라함에서 성경에서는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표지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표지였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보여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한 자는 당연히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할례는 과연 본질적인 것이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표지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표지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드러내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면서 그러나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우리와 차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표현으로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명칭은 때때로 저를 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쉽게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차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순간순간이 벌어질 때마다 목사야.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 강한 욕구를 뭐라고 하죠?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차에 같이 탈 때는 또 아이들이 말을 따라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인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인 것과 차별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성경을 공부했다고 아니면 목사 교육을 받았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저만 오로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표지를 만들면서 어떠한 표식을 만들면서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언제부터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 위대한 일에 내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와 유대인의 규례는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고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선한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단지 그냥 행동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선한 자비를 보여줘야 되는 일들도 많았고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나요? 그 율법의 행동을 지키는 나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를 실천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 행위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비록 선하게 보이는 행동이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그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은 바울이 때때로 긍정적이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 자체가 나쁜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 계명을 버려라, 실천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차별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그 본질의 세계관을 뒤흔들기 때문에 바울이 비판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죠. 예루살렘에서는 왜 바울이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제안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의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할 것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던 거죠. 너희가 행동하지, 이방인들은 굳이 이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 이제 바울이 만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근데 그 오해를 거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목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서원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규례를 따를 사람들을 데려오고 바울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미묘한 차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생각했고 한 가족, 한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적 목적을 통해 자유를 잠시만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저희 교회, 삼위교회는 선교 많이 가시죠. 해외 선교 가면 그 해외 선교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관례들,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그 선교 현장에 찾아가서 그 행동을 하지 않죠. 태국 같은 데에서는 머리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요. 뭐 어디 가면은 여러 가지 행동적, 문화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멈춥니다. 왜냐고요?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정당하다고 볼지라도 물러나고 포기하고 때때로 분함을 참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1장에서도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강한 이 선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죄인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때때로는 우리의 가족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로부터 실천이 발화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목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의 하나됨을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고하고 그리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뛰어난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게 되면 또 제자훈련이 이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야 라고 접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할례가라는 그 표지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행동, 그리고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한 훈련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 간의 가족됨을 단단하게 이어간다면 그 복음의 실천은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세워가는 실천이고 또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신 겁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힘내어 이 하나됨의 경주를 이어가라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각 사람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며 나의 실천을 이어가고 때때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진정한 복음의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되는 그 비전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의 복음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